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우리 김병곤 교수님의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의 39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병곤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전문가를 만들기보다는 곤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살림의 사람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다. 굉장히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게 기독교 윤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히 살림의 그런 일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 기독교 윤리는 종종 우리는 이 김병곤 교수님이 하신 정의가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이타적이야, 애타적이야, 밥맛이야,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사람을 창조해내고 조작해내고 또 판단하는데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 윤리를 배우는 것은 저 사람 행위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려줄 건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 줄 건가, 이 살림의 사람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좀 던져볼 수 있는 물음은 이런 것입니다. 좀 비판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공경에 빠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기독교 윤리는 공경에 빠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거가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이렇게 조금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경에 빠진 사람 혹은 이웃이나 개인 혹은 또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이 공경에 빠진 국가에 선행하는가? 그러면 이웃과 개인은 사회나 조직에 선행해야 하는가? 그런 거죠. 뭐 이와 같은 것도 좀 복잡하지만은 좀 이 정의된 문장을 통해서 조금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일수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기독교 윤리학의 이론과 그 방법론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인 기독교 윤리학은 도 또는 진리,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일수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학을 신학의 한 분야로 한정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이라고 할 때 자연과 우주를 포함하는 생태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환희가 넘쳐나게 만드는데 합당한 행동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정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어휘는 이 형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 원칙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합당한 행동 원칙, 이럴 때 그 합당에 대한 근거 이런 거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하고 토론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합당한 행동 원칙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다라고 이제 김희수 교수님이 자신의 이제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와 우리의 이웃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관계를 형성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고 더불어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합당한 행동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비판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방식은 무엇인가?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건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입니다. 한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건가? 마스크가 없는 이런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매점매석을 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재기도 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쁘다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김희수 교수님이 정의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른 관계는 그러면 윤리적 생활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른 관계, 윤리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윤리적 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나 사회에서 합당한 행동 원칙은 무엇일까? 이런 정의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가치가 뛰어나지만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이란 그러면 기독교 관점,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것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규범의 기준이죠. 규범의 기준은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가? 그것은 성서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성서적이라고 할 때 그 성서적 판단의 기준이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성서를 가장 중요한 규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적 윤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경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성서의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실론적이라는 거죠. 유실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초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게 저는 기독교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서적인 것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짓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 유실론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기독교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게 기독교는 사변적인 그런 종교라기보다도 실천적인 사랑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건데 성서가 규범의 기준입니다. 신학적으로 사실 윤리의 규범은 다양합니다. 칭의론적 관점에서 성화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의 공생애 그게 윤리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또 성서에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규범이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윤리의 규범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칭의론, 성화론, 하나님 나라, 예수의 공생애가 성서 속에 있기 때문에 성서적 이런 것이 바로 윤리의 절대 규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성서적 규범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성서적 규범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거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고 구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또 책망을 듣게 하는 또 바르지 못한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책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 그라페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인데 이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까지인가 아니면 디모데에서는 빼고 그 전까지가 모든 성경, all 그라페인가 이 지칭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건가? 신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거든요. 그 감동으로 됐다 할 때 데오 푸노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감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결국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